저 여러분이 앉으시 교동하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 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덧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적 사이클의 그 죄악의 연속은 결국 주변에 있는 국가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들을 주님의 언약 백성이 깨닫도록 주님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사실은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잉태되고
불임이었던 그 가정에 잉태되고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높은 계획 속에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하는 짓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위에 부르심 안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이 흠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블레셋에게 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한 주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의하여 크게 임하여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14장 말미에 보면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하겠네. 삼손이 결혼잔치를 베풀고 7일 동안 진행되는 이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를 내는 과정 속에서 내기를 하는데 그 블레셋의 동무 30명들에게 너희가 마치면 내가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삼손을 살살 꼬드겨 자신의 민족이었던 블레셋의 30명의 동무들에게 힌트를 주고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수수께끼의 내기에서 졌어요.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들을 벗겨가지고 그 옷 30벌을 그 내기에 선물로 그들에게 주니 그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아버지도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그 삼손의 아내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삼손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추수 곡식하는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밀을 추수하는 때가 되었던 그때에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 그 밀밭을 회집어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밀밭이 난장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고 15장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삼손은 장인과 그 딸을 죽일 수 없어 홧김에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불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에 풀어놓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원인을 물어보니 삼손의 장인하고 여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하니 삼손은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장인과 그 여인을 가서 복수하듯이 죽여버렸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삼손이 또 열이 받아가지고 원수 갚는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열이 받아가지고 9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을 이제 이번에는 삼손을 대적하여 죽이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레히에 편만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 레히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삼손 자신을 잡기 위해서 그 족속인 유다 사람들을 와서 치려고 군대를 메고 있으니, 편만하게 정렬하고 있으니 유다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에게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블레셋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그렇게 매어 있는 유다 사람들이 원래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물론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이런 전쟁이 터지긴 했지만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오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14장 4절에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 블레셋을 붙이신 겁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평상시에 아주 자연스러운 자신들의 본래의 데스티니인 양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 3,000명이면은 여기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과 대적하여 싸워서 나귀의 득표로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 1,000명이에요. 1,000명. 블레셋 사람 1,000명이에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지금 정렬되어 가지고 레위 그 지방에 편만하게 지금 정렬돼 가지고 치러 올라온 군대 수가 1,000명인데 유다 사람 3,000명이면 일어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치면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 생각 안에 뭐가 있으냐면 11절에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관할한다는 말은 마샬이란 말입니다. 통치한다는 말이요. 우리는 블레셋에 의하여 통치받고 있는 자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걔들의 고토를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여러분 3,000명이 1,000명에 대하여 지금 할 말이에요. 이게 분연히 일어나 이김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틈을 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줄 아니, 우리가 군대로 일어나 저들을 치고 이 묶임에서 자유케 되자. 뭔가 군대됨과 그런 영적 야성을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대적했으면 3,000명의 유다 사람이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가 많고 우리가 재정이 많고 뭐가 많더라도 우리의 이 마인드셋이 노예 근성, 종의 근성, 우리는 묶여 있다, 우리는 블레셋의 관할 안에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갈 때에
죄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죄에 묶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죄를 반복하고 또 실수 범하고 넘어지고 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옛 구습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런 생각과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차피 죄에 눌려 있는 자야. 묶여 있어. 또 죄를 실수했잖아. 근데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를 최초로 창조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정체성들이 진리 안에서 회복되면은 야성이 일어날 텐데, 아,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죄악을 범하고 눌린 사단에게 결박당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야. 우리는 원래 블레셋의 관할에 있었어. 여러분, 인원은 3,000명이고 반대편 블레셋은 1,000명인데 적군들 상대해가지고 분연히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군대로 일어나 싸우면 될 텐데 왜? 아, 우리는 원래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여기는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최근에 우리가 일으킨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사역이 인 크라이스트 사역이잖아요. 오리지널 데스티니,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신가?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인가?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게 블레셋의 관할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상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붙였는데 그 압제와 그 눌림과 그 결박과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도 분연히 억울한 사람이 없고, 아,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블레셋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이 21세기의 가장 걸작품이 뭐냐? 과거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하고 복음을 자극하고 해가지고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진리의 정체성으로 대적했는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슬그머니 타협하고 슬그머니 블레셋 사람 되고 블레셋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냥 블레셋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어울러서 사는 거예요. 현재로 치면 그리스도인인지, 이거는 안 믿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왜 그럴까요? 나실인의 그 기준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삼손의 개인적인 일 같지만은 제가 읽었잖아요. 14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틈을 따고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블레셋과 지금 뭔가 싸움을 막 일으키고,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재정이 넉넉하고 뭐 어려운 거 없고, 아, 나는 핸드폰 들고 뭐 재밌어, 좋아. 여러분, 우리의 편안한 기준으로 보면은 행복했죠. 그런데 여호와의 거룩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연히 야성이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 문득병이 되고
우리의 인원은 3,000명인데 저 반대편의 적군은 1,000명인데도 왜 삼손에 의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촉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도를 잊지 못하고 40년 동안 블레셋 안에서 계속해서 통치받고 결박당하고 눌려 있는데도 우리 아쉬운 게 없어. 왜 우리를 이렇게 촉발시켜 가지고 너 삼손 너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 편안하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핸드폰 들고 뭐 재밌어. 우리는 재밌게 지내고 뭐 우리 뭐 별로 불편한 거 없어. 먹고 살만하고 뭐 옛날 6.25 전쟁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이유로 촉발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와 민족이 보이고 결국은 열방이 보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러한 역사의 고통과 역사의 그 어려운 굴곡의 길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이 민족이 이제 경제 대국이 되고 뭐 편안하고 아쉬운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적 전쟁을 터뜨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자극하십니다. 얘들아 일어나,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유다 군대 3,000명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하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가 내 편이 되면은 누구와 싸울지를 모르게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건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건드리고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의 복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빼앗는 자와 싸워야 되는데 자신들의 편안함을 가져가고 자신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런 사람이 원수인 줄 알고 삼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레이라고 하는 나기특별하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레이 지역에 거기서 나기들을 이제 나기턱뼈가 있는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삼손이 결국은 나기턱뼈를 들어가지고 나기의 새 턱뼈라고 돼 있는데 이 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탈이란 말인데 축축하다 이런 말이니까 나기들이 여러 막 짐을 실어 나르고 뭐 그때는 고대 근동에 막 물건도 실어 나르고 주인을 데리고 태우고 사막을 가로지르고 하는 그 동물이 나귀 아니에요. 나귀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하다 보면 잡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죽여가지고 도살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마 쌓아놓는 지역이 레위인 것 같아요. 레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도륙한 새턱뼈 축축하다니까 말라버린 뼈가 아니라 축축한 뼈. 지금 바로 도륙해가지고 뼈 골육해가지고 거기다가 쫙 풀어놓은 그 나귀 턱에 있는 뼈를 하나 딱 잡고 그걸로 블레셋 1,000명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 1,000명을 대적하면 될 텐데 왜 3,000명이 블레셋을 대적하지 못하냐?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우리는 블레셋의 관할 안에 있다. 우리는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나는 재정만 있으면 된다. 나는 문제없고 재밌으면 된다. 나는 행복하면 된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거룩을 목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아멘. 성도라고요. 성도. 유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의 관할 안에 있어야 할 자들이 유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관할이 있는 게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얘네들 건드리지 마. 삼손 너 힘세대고 너 괜히 장난스럽게 그거 여우들 300마리 잡아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막 풀어놓고 유다 사람들이 볼 땐 왜 그냥 들쑤셔가지고 우리 편안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하냐. 요즘에도 보면요 교회 가운데서도 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야 뭐가 문제야. 지금 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애들 뭐 지금 아르바이트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애들 지금 직장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문제 없어. 문제 없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상황들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이야. 우리는 어차피 죄하고 싸워가지고 게임이 안 돼. 또 질 거야. 또 그냥 거기에 결박될 거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삼손이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는 야, 이게 얘가 철없어가지고 무슨 아내도 빼앗기고 그거 복수한다고 가가지고 무슨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블레셋의 밀밭을 다 헤집어 놓고 그래가지고 또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가 또 불에 사르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얘네들이 또 복수한다고 또 쳐들어왔네. 이게 삼손, 너 왜 이러한 일들을 그냥 사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괴롭히냐? 그만 좀 해라.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세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편안한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룩의 기준으로, 나시린의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지 않단 말이에요. 독주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화에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자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다 검색하고 스스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김영희 선교사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안타까워 눈물로 복음 전하시면서 자기가 경험한 최근에 충격적인 일을 얘기하셨습니다. 한 아들을 유학을 보낸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유학을 열심히 공부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좋은 대학에 갔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하고 있는 줄 알고 어머니는 신나가지고 아들 자랑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직 몰라요. 마약에 손대고 막 이런저런 일에 연루돼가지고 전화에 대고, 엄마, 내 얘기가 아니라 나의 친구의 고민인데 한번 들어봐. 이러저러 해서 애가 마약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해서 다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이 마약의 결박에서 나올 수가 없고 막 괴로워가지고 자기 자신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해서 자살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친구, 막 마약에 손대고 막 이렇게 연루돼 있는 이런 친구도 다시 살 가망이 있겠지. 어때 엄마, 생각이 어때? 야, 그 요즘 그 청년이 그렇게 돼갖고 되겠냐? 걔 인생을 그냥 쓸데없이 살고 왜 이렇게 해? 해가지고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알았어 하고는 전화를 끊어. 근데 며칠 있다가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으니 시신을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가 친구 얘기가 아니라 지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엄마에게 최종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엄마는 이런 친구에 대한 가치가 어디? 엄마의 가치가 유학 보내는 거, 유학 보내고 그 잘 되는 거, 여기에 가치. 그건 그런 정도가 존귀한 인생이고 그런 정도가 잘 사는 인생이라고 기준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인생이 되겠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아들의 사형 선고를 엄마가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엄마가 만약에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그런 친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어. 너 복음 전하고 그런 친구들 예수님 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자살하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너 그 한 영혼이 지금 뭐
시험 보고 잘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존귀한 거니까 그 친구에게 잘 얘기해서 위로해주고 교회 내려가서 목사님께 소개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줬으면 걔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의 기준 자체가, 마인드셋 자체가 행복과 편안함과 성공에, 전부 세상의 성공에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절망하고 벗어나지 않는 것도 세상과 너무 녹아져 있어가지고 야, 난 잘 살고 있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진짜 없나요?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가늠하는 기준 자체가 세상의 생각,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은 우리 대적이 누군지 누구와 싸워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 3,000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지금 삼손 잡아 때려 죽이겠다고 지금 와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야, 왜 이거 해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그냥 블레셋 사람 관할 안에 있어 가지고 행복한데 편안한데 너희들 왜 이렇게 들쑤셔 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 저 군대가 오게 하냐. 그래서 오히려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영화와 같이 그려보세요.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1,000명의 군대가 와 있어. 그러면 3,000명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왜 우리 백성 건드리냐, 뭔 일 때문이냐 하고 유다가 대적해야 되는데 마인드셋 자체가 우리는 블레셋의 관할 안에 있다, 우리는 그들의 종이다. 40년 동안 통치받으면서 이게 마인드셋 자체가 여기에 그냥 우리는 어차피 죄의 종이야, 우리는 블레셋의 종이야,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멘.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사단이 슬그머니 이 기준들을 내리고 전부 다 사람들이 마인드셋으로 행복, 편안 그런 걸로 전부 세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냥 재밌네, 좋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가만히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뭔가 선한 양심에 찔림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 들고 그냥 휴가 가고 뭐 가고 행복해,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나요? 아니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편안해도 예수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를 예배하지 않고 하면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의 백성들의 영적 지각이고 감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찬양해야 할 유다들이 블레셋의 관할에 있는 것이 원래 어차피 우리 운명이야, 우리 팔자야, 그러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삼손을 결박하고 세 줄로 너희들 네가 왜 그렇게 들쑤져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들쑤져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누가 아픈다든지 무슨 문제가 터진다든지 그럴 때 주님께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행하는 일이 없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기도해야 할 때인데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 문제 없어?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는 뭔가에 지금 뭔가 젖어 들어가고 있고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에 세팅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진리의 기준이 시퍼렇게 적용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고 편안한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 직감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감각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야야야 무슨 이 시대에 그렇게 부르짖어 목청 터지게 기도하냐, 야야 하지 마라, 하지 마. 우리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운명 아니냐. 여러분 교회도 또 기도하는 사람들 분연히 일어나 막 기도할, 야야 극성 떨지 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내가 이 킹덤 컨퍼런스에 가보니까 참 귀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강사실에 앉아있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그 청소년 청년들을 데리고 온 목사님들이 쭉 오셔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인상 깊은 한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산 경찰서의 그 경찰서장 바로 밑에 그 경찰국장인가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신학도 하면서 교회에서는 주말에는 전도사님하고 경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성령 충만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한 120명 청소년들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특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특장애 특. 근데 이번 차수에 처음에 그 운영진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찬양하다가 누군가가 에? 뭐 이런 소리가 나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특장애를 앓고 있는 형제가 한 사람 오셨는데 우리 교육자분이 정말 죄송한데 그 영혼이 너무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이런 큰 집회 가보고 최초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왜? 이런 소리 나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귀하게 은혜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했더니 회중들이 아멘 하고 했는데 진짜 설교를 듣다가 이러면 아멘하는 그런 시간도 없고 반응하는 그런 순간도 아닌데 이게 소리도 또 큰데다가 그런데 여러분 누구냐 하면 그분이 자기가 경찰 그 서에서 지나는데 한 경찰관이 고개를 떨고 막 이렇게 지나가셨대요. 근데 그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인데 집사님 그러니까 서로 아니까 집사님 왜 이렇게 요즘에 기운이 없어요 했더니 우리 아들 장애가 있는데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교회들이 이게 막 하니까 이 막 예배 가서 부모님들도 막 이렇게 죄송하고 엄마 아빠가 다 경찰 분이신데 그 아들 때문에 죄송해가지고 또 교회가 민망하면은 그걸 받아내지 못하면 이쪽 교회로 갔다가 이쪽 교회에서 안 된다 그래서 이쪽 교회로 갔다 결국은 그 경찰 그 국장이 그분 교회로 이제 갔는데 잘 적응하고 이제 청년들이 감싸주고 받아줘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막 그게 1분마다 한 번씩 했는데 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녁 예배에 들어가가지고 왁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이게 그 친구의 상황과 그 친구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지금 수백 명의 영혼을 뭔가 막 영적으로 깨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교회를 깨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자체가 메시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뭐하고 싸워야 될지 뭐가 내가 불편한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블레셋의 관할에 있다. 그것이 나의 원래 운명인 줄 알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데스티니,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복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슈브 회개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나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나는 죄종이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아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그렇게 삼손이든 누구든 그러한 일들을 촉발시키고 이런 일들을 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 주님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도 사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쭉 하고 있다가 결국 레위 지방에서 삼손이 쇠 줄로 묶여 있는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센데 이거를 확 끊고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 팔에 쇠 줄을 끊어버리고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손에 들고 1000명을 때려 눕혔어요. 근데 삼손이 결정적으로 회복된 지점이 1000명을 죽이는 그 시점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18절부터 읽읍시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할렐루야. 삼손이 목이 말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나귀터표로 1000명을 죽이는 것 다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힘을 삼손에게 주상하시니라. 근데 삼손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찾는 순간이 언제야? 목마를 때. 내 영혼의 갈망을 누가 채우는가? 내 영혼의 갈망을 누가 채우시는지를 아는 그때에 에낙고레의 샘이 터지는 겁니다. 에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레이는 나귀턱뼈라는 뜻인데 나귀턱뼈의 지방에 유다 3000명이 와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울 작정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거 누리고 있다가 에몬 삼손만 결박해가지고 있는데 삼손이 주의 권능을 받고 나귀터표로 1000명을 때려눕혔는데 1000명을 때려눕힌 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 에낙고레의 샘이 터진 게 진짜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목마름의 기도가 에낙고레의 샘이 터지게 되면은 진짜 우린 누구고 우린 무엇을 하고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지가 부르짖는 자들의 샘에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역사의 부흥은 언제나 부르짖는 자의 거룩한 몫이었고 사실 이 부르짖음조차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지금 핸드폰하고 나는 문제없어 행복하게 지내는 블레셋의 문화에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이거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유다인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그냥 동화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는 뭐 때문에 갈망하지? 나는 뭐 때문에 부르짖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의 갈망이 있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영적 문둥병 감각이 없는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 방법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갈망이 예수신, 여러분 나의 갈망 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샘을 터뜨리게 되면 에낙고레의 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대한민국 이민족의 이 여름에 수많은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에 잘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의 기준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주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올곧게 그 갈망의 본성이, 생명의 본성이 회복되는 부르짖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돈 때문에 부르짖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부르짖는 나의 정체성,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없는 것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부르짖는 기도, 이 시대에 애낙고레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각 없이 묻어져 가지고 저마다 자신들의 비전을 세우고 나는 얼마를 벌고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행복합니까? 내 영혼은 주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지어졌는데 애낙고레의 샘을 주님이 터뜨리길 원하신데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성공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삼손이 사사의 시즌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을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그 영광스러운 만족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면 분연히 일어나 전쟁하고 용사로 일어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애낙고레의 샘을 터뜨리는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뭐 돈이 없거나 사람이 없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사단이 풀어놓은 21세기의 걸작품이 뭔지 알아요? 21세기의 사단의 작품이 뭔지 아세요? 타협과 안일함입니다. 무딤이에요. 우리는 블레셋의 관할 안에 있는 자들이다.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게? 그건 이스라엘의 운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축복하며 열방에게 복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예요. 대한민국 경제 대국되고 잘 살고 잘 먹으면 우리는 이제 문제 없네? 아니요. 모든 걸 가져도 예수 없으면 문제 있는 겁니다. 50평 아파트에 살아도 예수 없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BMW 굴려도 예수 없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애낙고레의 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깊은 심령 속에서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애낙고레의 샘이 터지는 이 2025년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에게 애낙고레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주여, 우리의 영혼의 영적 직감이 주님의 거룩한 기준치에 맞춰지게 하소서. 나의 만족, 나의 성공의 기준치에 맞춰져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나는 문제없어. 그 행복과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 되심, 오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갈급합니다. 여호와께 삼손이 부르짖어 목마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목마릅니다. 주님, 로키아라바라리아라스. 이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가 우리 안에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하늘 교회에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하늘 교회에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나꼬리의 샘이 터질지어다. 주여,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치가 편안과 성공에 맞춰져 있고 그것에 맞춰져 있을 때 불편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근데 그것 채워지면 또 갈망은 식어지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지만 깊은 에나꼬리는 터지지 않고 예수를 찾는 주님의 의도를, 예수를 찾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적당히 자신들의 영적인 부르심과 운명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물을 갈망하는 사슴임을 모르고 주를 갈망하는 예수쟁인지를 모르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영적 만족이 있는 예배자임을 모르고 예수만을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임을 모르고 주여, 사단이 준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떨고 있으면 행복하고 좋아하고 문제없고, 그거 건드리면 오히려 그거 건드리는 자에게, 그거 건드리는 자를 오히려 책망하고, 주님, 우리의 기준을 바꿔 주시옵소서.
심령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이것이 우리 나아갈 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